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정말 연일 동안 연일 계속해서 참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도와 직장을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이 더운 대지 위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이 다 참 이제 이 폭염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한계를 느끼게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는요, 공부하면서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요. 예.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같이 힘들 때는 정말 한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계를 느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런저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한계로 인해서 절망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겸손해지고요,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됨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놀라운 영역을 한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선 존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한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친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찾아오는 절망이나 낙심이 그 사람을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지치는 상황이 되면은 육신이 멀쩡해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쉬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낙심과 절망은 우리들의 마음에 힘을 빼는 역할을 그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무능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기진한 사람, 기가 싹 다 빠져버린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기가 빠지니까 힘이 없죠. 설교할 때 기가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이 말 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 부었으면 다른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사람이 힘이 주어지는 것인데 쏟아붓고 난 다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기진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 보면 피곤하다, 곤비하다, 29절에도 보면 피곤한 자, 무능한 자, 30절에도 보면 피곤하고, 하여튼 피곤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피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외부적인 데서 오는 것이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일이 많으면 피곤할 수는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그런 문제는 금방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자고 일어나도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계가 오고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하느냐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들이 날마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루에 몇 개씩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세균들이 우리 몸에 날마다 침범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면역체계가 강하고 항암 세력이 강하면은 그런 암세포나 이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 컨디션이 좋지 않고 항체가 나쁘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은 그때 암세포나 세균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노를 하려고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게 바로 뭐냐?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물 잘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 내가 건강한 상태면요 찬물 막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과민성 대장염이 있으면 그때 찬물 쫙 먹었다,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장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 일을 할 만한 내공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딸리지만 않으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예. 여러분, 차를 타고 멀리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를 합니까? 옆에 탄 사람이 멀미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신경 쓰면서 하고 있으니까 멀미할 틈이 없습니다. 옆에 가만히 타고 가는 사람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속이야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멀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이 그냥 울컥울컥 하죠. 예. 애기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약하거나 삶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실력이나 능력이 약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면서 낙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찾아올까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거죠. 누굽니까? 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와서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낙심과 절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내 신앙의 내공이 강하면요, 이런 부분의 세력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내공이 약하면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고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넘어지면서 일어서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뭐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 기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 그림으로 쫙 보여주면은 그걸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말로 해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막 그 만드는 게 쉬울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딱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림으로 절대로 안 보여주고 말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하고 31절을 보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걸 만들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계의 상황을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금수저 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 멈출 수 있습니까? 요즘은요 멈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50대는 할머니거든요. 지금은 50대는 뭐 30대 여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전선에 30대 같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한 70대 돼도 한 50대쯤 되는 것 같고 젊음이 이렇게 멈춰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늙어갑니다. 고독이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야스푸스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계 상황을 직면했을 때 심한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이 한계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계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게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한계를 만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중에 장민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때 역도에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꿇어 앉아서 이렇게 세레머니로 기도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때는 안 봐도 봤다고 해야 됩니다. 예. 안 봐도 봤다 해야 돼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예. 이분이 중3 때 부모의 권유로 역도를 시작했대요. 역도 시작한 지 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요, 2008년 베이징 때 올림픽을 갔다가 했을 때 세계 신기록 5개를 기록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선수권을 제패하고요, 2004년에는 그 전에 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 역도 선수에는 전설로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무겁게 들어 올렸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 장난감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과 교인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합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바벨, 그 역기, 그 무거운 걸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그곳에 나가니까 떨리고 긴장돼서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의지했던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불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5,000명,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갔어요, 설교를 한 번 했는데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안 있겠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무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망스럽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넉넉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쌓으시고 말씀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도와주시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 앞길이 캄캄하다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고요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낙심한 상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자신의 앞날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나가면서 진주한테 야 똑바로 해 이래도 진주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곤비한 상태인데 지나가면서 똑바로 해 하면 상처받고요 저 사람 왜 나한테 그 말했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를 갖다가 적으로 두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앞도 캄캄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영적인 허감, 육적인 허감이 나를 찾아올 때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허감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심령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도 전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화영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83세인데 엄청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잘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도사님 유명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의 과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목욕탕 사업을 했대요. 그 과거에 목욕탕을 했다면 돈을 잘 버는 집안이거든요. 풍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너무 좋아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목욕탕을 파는데 목욕탕을 시세의 반값으로 파는 거예요. 반값으로 파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목욕탕에 오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반드시 11조 하는 사람에게 이 목욕탕을 반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안 믿는 자기 조카한테 자기 집문서 들고 가가지고 주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그 부인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예쁜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 알고는 부인이 깊이 절망해버린 거예요. 낙심해버리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앞에 캄캄하고, 자기 아들이 그때 신학생인데 나중에 목사 되면 그 돈으로 교회를 하나 지어주지 왜 그렇게 했냐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고. 근데 부친은, 그 남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람 돕는다고 그렇게 예쁜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어머니가 낙심이 돼가지고 힘이 쫙 빠진 겁니다. 근데 아들 되는 하나영 목사님이 이 문제 들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얘야, 아브라함이 아들 바칠 때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했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맞다, 그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맞잖아요, 바칠 때. 그래서 다 갔다 와서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기도가 되고 살아나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큰 조카가 찾아와서는 집문서를 돌려주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람들 돕고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후손들을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 목사님한테 계속 들었는데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예. 주로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겠구나 가르쳐 주시고요. 시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자.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계 앞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이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절망치도 아니하고 낙심치도 않는다. 하나님의 명철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명철이 한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낙심, 근심, 걱정,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인 컬트리처 박사가 2마리 덜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좀 잔인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마리 쥐를 잡아서 비크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 큰 거에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 그냥 따뜻한 사람 온도 되는 물이 있는 곳에 쥐를 집어넣는데요. 이 녀석이 살기 위해서 헤엄을 쳤는데 무려 60시간이나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틀하고 반 정도로 갔다가 헤엄을 치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사가 또 두 번째 실험을 뭐 했냐면은 그 쥐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꽉 잡은 게 아니고 살짝 잡았는데 쥐가 여기서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칠 때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발버둥 치지 않을 때 그 비이커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헤엄칠 생각도 안 하고 모든 노력을 포기한 채 밑바닥으로 바로 깔아앉아서 쥐가 이렇게 죽어버리더랍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실험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두 번째 쥐가 그렇게 일찍 살기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 손에 잡혀있을 때 이미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망과 무기력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넣어버리니까 바로 죽어버리더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한강에 보면은 한강고 다리에 보면은 한강하고 다리하고 높이가 별로 안 높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한강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면 그거 별로 안 되는데 그 사람 다 죽어요. 과거 제가 어릴 때 그 정도 높이 비슷한 곳에서 우리가 물에 다이빙하고 그랬습니다.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예. 그런데 그 정도 높이의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습니다. 살 소망을 버린 상태에서 뛰어내리니까 바로 빠져 죽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깨달음인데. 놀라셔야 되는 건데. 예. 살 소망을 버린 상태가 되면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로체스터 의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에트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뭘 했냐면은, 병은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세균이나 상처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딱 받으면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에 의해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낙심을 심고 절망을 심고 두려움을 심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고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곤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힘을 빼버립니다. 이 낙심의 문제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제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은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리라. 그리고 아무도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믿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을 때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30절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여러분, 이 장정이라는 말이 바후림이란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 이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 어리한 사람을 보낸다, 빠릿빠릿한 사람을 보낸다, 어떤 사람 보내겠습니까? 빠릿빠릿하겠죠.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 아니면 위기 상황에 잡아서 죽을 만한 사람을 보낸다?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장정이라고 바후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망이 있겠습니까? 낙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절망하고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젊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도 곤비하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피곤합니다. 애들이요, 꼭두 새벽에 나갑니다. 일어나서 밤늦게 옵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고등학생 되니까요,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은 잘 나오나? 공부에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가시는 분들도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겠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조건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해도 꿋꿋이 계속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기가 기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한계거리를 주고 낙심도 주고 문제거리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고. 2014년 청년 세계대회를 준비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김문훈 목사님이 강사로 갔습니다. 제가 이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 세계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전체 책임을 맡아서 1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그런데 등록날짜가 2주 앞까지 다가왔는데 겨우 등록한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타고 완전 애간장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십니까? 새벽에 와서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참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일주일 남겨놓고 3,000명이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행사 기간 내내 계속 싱글벙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하시더랍니다. 만약에 400명만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그 손실을, 비용을 갖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새가 입을 쫙 벌리고 어미새가 먹이 물어올 때 먹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어서 새끼 부화시킨 거 보았는데, 보통 3마리 4마리를 부화되거든요. 그럼 이 제비가 어떻게 하느냐, 모이를 딱 물어오면요, 제비들이 다 새끼들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때 누구한테 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소리를 크게 지르는 놈한테 먹이를 넣어준다고요.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길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는요, 앙망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묶여놓은 한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같이 우리 손뼉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너희는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 제목 좀 드리겠습니다.